폭력의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맨 앞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 창세기는 전체 10개 족보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 그리고 5장 1절에 이어서 세 번째 이제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본문인데요. 이 족보 이야기는 두 종류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맨 첫 번째 이제 족보 이야기인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까지 길게 긴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와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있었던 것을 길게 이야기하는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는 족보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가 5장에서 봤던 두 번째 족보 얘기는 5장에서 봤던 이 셋의 아담과 셋의 후손들 10대에 걸친 아주 긴 세월을 다루는데 이걸 아주 짧게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두 종류의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히브리어로 이 족보를 이제 톨레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톨레도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이제 이게 이야기가 계속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세 번째 이제 족보 이야기 톨레도는 긴 호흡으로 길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6장 이제 9절부터 해서 9장까지 9장까지 아주 길게 노아와 또 그 아들 때에 있었던 대홍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이제 그 홍수 이야기의 배경, 그 심판 이야기의 배경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창세기 앞에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그 배경,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그 이유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게 되셨는지를 그 이유를 잘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는 이 노아 때 사람들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이 멸망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제 심판의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시 사람들과 노아를 이제 대조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앞에서.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제 당시 사람들과 이제 노아를 대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순서는 이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를 먼저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이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의가 뭡니까? 의. 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죄가 없는 것. 이게 의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은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러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 또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말씀을 보면 또 의인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케이스잖아요. 의인이 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건요. 하나님 밖에서는 죄 없는 자, 죄 없는 이 의인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죄가 없는 자, 이제 의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는 것,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힘 있는 자 거인을 추종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리를 다 떠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멸시할 때, 그래서 다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그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만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세상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잘 흘려주는 삶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우리가 잘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인인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런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또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했다. 완전했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죠? 노아도 여기서 완전했다고 얘기하지만 노아도 보면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9장에 가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9장에 가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발버벗은 이제 잠에 들어서 결국은 이제 그 아들 함이 그로 인해서 저주받는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 완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 또 욥도 완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완전하라고 또 얘기하고 또 신명기 18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완전은 또 뭐라는 얘기예요? 오늘 다 불완전한데 또 하나님은 누구는 또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또 완전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완전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과는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완전은 뭘까요? 이 완전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 단어, 이 탐임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흠없는 이라는 이 단어가 탐임이에요. 이걸 이제 완전한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흠이 없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제물, 흠없는 제물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은 뭐냐면 흠없는 제물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게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당연히 죄 없는 자예요. 당연히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완전은 의로운 자, 앞에서 얘기한 의로운 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고 이 의로운 자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완전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5장에서 살펴봤던 아담의 7대 손 에녹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녹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라는 겁니다. 노아. 아담의 10대 손 노아였다는 겁니다. 동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에녹에 대해 살펴볼 때 에녹을 살펴볼 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동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친밀한 사귐, 그걸 다른 말로 그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동행인 것이고 이 동행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서 다시 말해서 이걸 하나님은 가장 성숙한 믿음으로 보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을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이렇게 가장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았던 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홍수로, 그 대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철저히 멸망당하는 그 큰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노아의 후손만을 놀랍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는, 늘 동행해 주시는 이 의와 완전함과 동행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렇게 이 의와 이 완전함과 이 동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에서도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노아처럼 이 의와 완전함과 이 동행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원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못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원하잖아요. 간절히 원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노아처럼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의와 이 완전과 이 동행의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의의 삶을, 이 완전한 삶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의와 이 완전과 이 동행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야. 그래서 신약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좀 띄워주실래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제대로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알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주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예수님의 부활만 제대로 알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왜 우리가 자주 살아가게 됩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예수의 부활하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이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먼저 이게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이 의와 이 완전과 이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창조주 되심,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거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이 은혜를 입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보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걸 누구에게 하나님 알아보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지난주 자세히 살펴봤지만 겸손한 자에게 알아줍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 2절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이나 가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것.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달은 그 마음. 이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겸손. 이게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창조주 되심을 알아보게 해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제대로 알아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의와 완전과 이 동행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심판과 위로의 말씀을 잘 들었던 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겸손한 자가 돼야, 겸손한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주로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만을, 그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의와 이 완전과 이 동행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말씀을 잘 듣는 겸손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노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갑자기 노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후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수 심판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 얘기하는 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은 자손, 세 명이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자손은 자주 의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욥을 완전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7이요, 딸은 3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42장에 욥이 다 이제 아들, 딸이 다 죽습니다. 이제 사탄이 쳐서 다 죽죠. 근데 4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숫자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수라고 그랬죠. 완전의 수. 그래서 성경에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데요. 앞에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와 비슷한 단어, 의 완전 동행, 의와 비슷한 단어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아들이 또 새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의로움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표현들을 통해서.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이렇게 대단히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11절, 12절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악함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강조해서 말씀하고는 이제 그와 완전히 대조되는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앞에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절에서 앞에 5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5절에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보면 11절 말씀인 거예요. 이걸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 땅이 5절에서는 세상이라고 한 단어와 같은 단어.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여기 부패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4번. 2번은 수동의 의미로 나오고 또 2번은 사역의 의미로 나옵니다. 수동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패했다는 뜻으로 쓰이고 사역의 의미로 쓰일 때는 철저히 멸하다, 파괴시키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2개 수동의 의미, 사역의 의미 2번 이렇게 4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부패했다라는 이 말은 그냥 썩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썩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 거야. 더 이상 못 쓰는 땅이 돼버리는 거야. 철저한 파괴.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 이게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포악함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악함으로 가득했다. 여기 포악함이라는 이 단어는 폭력이라는 단어예요. 폭력.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그러는데 하마스가 있잖아요. 저기 팔레스타인 저기 무장단체 무장단체가 있어요. 자주 이제 오르내리는 그런 이제 무장단체가. 그 이름이 하마스예요. 거기. 같은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하마스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폭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폭력. 그러니까 세상이 다 폭력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조폭의 세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조폭의 세상처럼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서로 난폭하게 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는 거예요. 철저히 짓밟고 잔인하게 죽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무법천지가 됐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포악함으로 가득했다는 이 말은 무법천지가 됐다. 세상이 무법천지가 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말. 가득했다는 이 말도 꽉 찼다, 충만하다, 꽉 찼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서로를 난폭하게 대하는 폭력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4장에서 살펴봤던 가인의 후손 이 라멕과 같은 사람들로 세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해를 끼치기만 해서 조금만 뭐 실수로 자기의 해를 가져다 주거나 실수로 뭐 자기를 좀 건들거나 그러면 77배로 갚아서 철저하게 복수해서 잔인하게 죽이고 또 그걸 자랑하는 그가 라멕이었잖아요. 라멕. 힘을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는 라멕. 요즘 자주 이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면서 데이트 폭력하는 이 사람들이 라멕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얼핏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아니 여친이 이별을 통보했다고 세상에 그 가족을 찾아가지고 가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무참하게 죽이는 걸 보면서, 나에게 조금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나에게 좀 해를 가져다 줬다고 세상에 나는 17배를 갚아줄 거야. 너희 가족 내가 다 몰살시켜 버릴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지금 이걸 보면서 이들이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누군가 나를 조금만 해롭게만 내 감정을 건들고만 나를 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세상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무참히 잔인하게 죽이고 마는 이런 일들이 점점 이렇게 막 뉴스에 오르내리고 좀 더 많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라멕을 닮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온통 이런 라멕과 같은 사람들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게 노아 때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 때의 세상의 모습. 폭력으로 충만한 세상.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세상이 썩었다. 완전히 썩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완전히 썩었다. 폭력으로 충만한 세상을 하나님 보시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땅이 부패했다. 땅이 완전히 썩었다. 하나님께 완전히 썩은 게 뭐냐면요. 폭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폭력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완전히 썩은 것을 보시는 겁니다. 세상에 폭력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완전히 썩은 세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이 혈육이 있는 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가 바사르,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 모든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자기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이걸 행위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삶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인 거죠. 모든 육체가 다 자기의 길을 파괴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동의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여기 나오는 단어는 이 사흘의 사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의 사역의 의미로 똑같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13절 끝에 나오는 멸하다 하는 단어거든요. 멸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의미. 그러니까 철저히 파괴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자기의 길을, 자기의 행위, 자기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육체가 자기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켰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을 파괴시킨 걸 말하는 거죠. 육체에 사로잡혀.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자, 이 거인을 따라가며 거인을 추종하며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멸시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 길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세상에서의 이 육체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이 죄악에 깊이 빠져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이 죄악에 빠져든 거예요. 이게 자기의 길을 철저히 파괴시킨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힘만을 과시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앞에서 살펴봤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람이 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죄악만을 내놓는 자가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 이 5절까지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절 후반절 이 말씀을.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완전히 썩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폭력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온통 자기 힘을 자랑하고 저 힘을 과시하는, 그래서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고 잔인하게 죽이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력만이 난무하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면, 그래서 자기 삶을 파괴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거인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상은 폭력만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육체가 된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폭력으로 꽉 찼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곧 멸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육체가 된 그들,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고 잔인하게 죽이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폭력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상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육체를 멸한다. 육체의 끝이 왔다. 육체의 끝이, 하나님 육체를 다 멸하신다는 게, 모든 육체를. 모두가 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고. 이 시대의 최고의 힘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최고의 힘이 돈이잖아요, 돈. 모두가 다 돈을 자랑하고, 그걸 위해서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는,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될 이 세상이 사랑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는 걸 보고, 폭력으로 꽉 차 있는 걸 보고는, 그 무법천지가 된 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노아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노아에게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은 못 알아들으니까 노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물로 심판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불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교회만 얘기합니다. 왜? 교회만 이걸 알아들으니까. 교회만 알아들으니까.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이게 노아의 후예들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폭력이 난무하는, 온통 폭력이 충만해진 세상 안에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진짜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미리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걸 왜 미리, 심판을 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심판을 잘 대비하라고. 심판을 잘 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14절 이하에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요, 이 심판을 세상에 잘 전하라고. 이 심판을 세상에 잘 전하라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대략 한 50년에서 70년 이 정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대략 한 이 정도로 보통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가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인데 동시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쌍둥이가 아닙니다. 장자가 있고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장자가 태어난 때가 이제 노아의 나이 500세 때라고 앞에서 우리 창세기 5장 32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500세 태어납니다. 그리고 홍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노아가 600세 될 때. 그러니까 100살쯤, 장자가 100살쯤 될 때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가 18절 다음 주 보겠지만 18절에 보면 또 아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들이 다 아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보면 한 방주 만든 기간은 방주 만든 50년에서 70년 사이쯤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70년. 이것도 긴 기간입니다. 긴 기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뭘 했겠습니까?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를 전파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를 전파한 사람.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동시에 세상의 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요 아니면 심판이라는 이 심판과 이 구원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긍휼히 여겨서 당신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걸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 교회들의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미리 알려주시는 시간, 미리 알려주시고 이걸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심판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이 심판의 말씀을 세상에 잘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 당시엔 아무도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건 세상의 삶을 압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복음에 노아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인자가 임할 때도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임할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세상을 불러 철저히 다시 한번 온 세상 하나님 멸하시러 예수 주님이 오실 때 그때도 그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도 사람들이 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면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를 보면 대단히 신기해하는. 아니 그런 걸 아직도 믿고 있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믿지? 이런 거지. 아니 심판을 믿어? 모두가 다 신기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모두가 다 놀라. 신기해.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지?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게 멸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아직은 그래도 너무나 다행스럽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아직은.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점점 세상이 더 복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한지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반세기도 안 됐지만 제가 신앙생활 한지 제가 신앙생활을 겪으면서도 제가 초기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세상에만 관심을 둬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가끔 전하다 보면 그런 걸 지금 어떻게 믿어?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천국을 믿어? 지옥을 믿어? 참. 아니, 오히려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그런 얘기를 한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요즘은 너무 많아. 옛날에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옛날에는. 세상은 점점 이리로 치닫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리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길을 닫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신기하게 여겨요. 오직 이 세상의 살이, 오직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세상은 몰두합니다. 이게 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이거 다지. 이게 다지. 누가 부활을 얘기하면, 누가 심판을 얘기하면 눈을 띵그랗게 뜨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걸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때가 멸망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때까지. 다 우리는 살아있으면 아무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게 많아요. 기회가 있을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폭력의 세상에 삼킴을 당하지 않아야죠. 폭력의 세상에 삼킴 당하지 않도록 해야죠. 폭력의 세상에 삼킴을 당하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자에게 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나도 힘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세상의 거인을 쫓아가야 되겠다. 나도 세상의 거인을 따라서 나도 그 거인의 힘을 나눠 가져야 되겠다. 나도 거인이 돼야 되겠다. 내 이름을 한번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던 게 이게 세상에 폭력의 세상에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나도 힘을 키워야지. 내가 언제까지만 이렇게 약자로 내가 당하기만 살 수가 없어. 나도 힘을 키워야지. 나도 세상의 거인이 될 거야. 나도 거인을 쫓아서 나도 돈 있는 자가 됐어. 나도 돈을 벌었어. 나도 한번 떵떵거려 볼 거야. 이게 폭력의 세상에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폭력의 세상에 삼킴을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거인 안에 내가 잘 머물고 있어야지. 영원한 거인 안에 잘 머물고 있어야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그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 부흥을 박살내고 다시 사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진짜 거인이시잖아요. 영원한 거인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잘 머무는 것, 그 예수님 안에 잘 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폭력의 세상에 삼킴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진짜 거인으로 알아보고 영원한 거인으로 알아보고 그분 안에 잘 머무는 것. 오늘 주보 칼럼에 쓴 것처럼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도 너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영원한 거인이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 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아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잘 알아보고 예수의 부활을 잘 알아보고 죽은 자들의 부활하심을 잘 알아보고 그분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잘 알아보고 그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늘 우리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전쟁은 그분의 것이니 그분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의 전쟁을 우리의 싸움을 그분이 친히 싸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삼킴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폭력의 세상에 삼킴 당하지 않도록 주여 정말 저희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잘 알아보고 예수의 부활을 잘 알아보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음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늘 친히 우리와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이 폭력의 세상에 삼킴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요 이 심판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세상에 잘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